기도하겠습니다. 380장.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생명 가지고 오늘 한날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하고 온갖 아버지 더러움으로 채워져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순종할 바를 깨달아 알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없는 것은 오늘도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없는 것은 아버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육체 연약함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치료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기업을 잘 갖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자영업자들, 또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로 인해서 또 아버지 나라에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당국자를 지켜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 의료진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일방에서 아버지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달아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2장 전합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마음 속에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앞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했고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어졌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어떤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16절에는 그 삶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욕심은 우리의 본성이죠.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치 공이 비탈길에서 공이 아래쪽으로 굴러가듯이 우리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쪽으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공이 굴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을 떠받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공을 위로 밀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우리 자연스럽게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익숙함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이라 그랬어요. 죄의 본성이죠. 죄짓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마음과 육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그것들, 마음이 끌려가는 거기, 이것이죠.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인데, 이 육체의 소욕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냐 하면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의 본능을 제거하려고 막 부단히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면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려고 막 신경 써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여지긴 하지만 적어도 죄를 이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냐 하면 내가 더 이상 죄를 신경 쓰지 않고 죄를 무시하고 성령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죄를 짓고 싶은 본능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집중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죄 짓고 싶은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데,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어둠 가운데서 어둠을 이기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빛을 받아들이면 내가 빛 가운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과 부딪히는데 성령을 따라서 하니까 더 이상 그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현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의 본성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쪽으로 자꾸만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과거에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았다가 아니고 현재 지금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육체 욕심으로부터 멀어진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했고요.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서 매이지 않는다.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이걸 열심히 지켜가지고 의로워져야지, 내가 이걸 잘 지킴으로 구원받아야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얘기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내가 율법도 못 지키고 이것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얽매여지게 되고 제 의식에 사로잡히고 제 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육체로 그냥 살도록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끄는 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라고 하시면서 19절부터 21절에 우리가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도 육체의 이야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더러운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고 마음의 만족함을 추구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뭘로 나타나냐 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함으로 나타났다. 오늘날에 이성적으로 타락하고 사람들이 음란해지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곧바로 다가온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자는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일부일처를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는 두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걸 또 자랑하고 노래하죠. 인간의 어떤 성적인 타락이, 그 레위기에 가보면 가나안 땅에 그 얼마나 많은 음란하고 타락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음란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나와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들이 추구하는 육체의 본능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을 섬기게 되는, 피조물들을 섬기게 되는 결과가 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다투고 분열하고 파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인간의 육체의 본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남들을 짓눌려야 만족하고 내가 이겨야 되고, 그리고 뭔가 남이 잘 되면 이간질하고, 그리고 또 깨어지는 이런 모습들, 결국 죄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어떤 죄로 인해서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죄의 본성은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드는, 성령에 우리가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어떤 것에 붙들려 살아가는데,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중독이라고는 오늘날에 이 문제는 비단 알코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게임에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되고 쇼핑에 중독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얽매여서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이 견디지 못한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들이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본성을 따라가면 이런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문제는 21절 뒷부분입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결국 이러한 열매들을 드러내는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거죠. 어떤 한 가지 특별한 열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육체의 본성, 그것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번 실수했다고 너는 아웃이야, 이게 아니고요.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22절과 23절이 말하고 있죠. 이거를 우리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매와 장식품은 전혀 다릅니다. 열매는 생명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내 안은 여전히 죄의 본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장식품을 걸어놓는 것은 이거는 열매가 아니에요. 남들한테는 괜찮은 척, 거룩한 척 꾸며내는 것은 열매가 아닌 거죠. 그건 장식품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 그럴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바로 오늘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열매들인데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우리끼리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엄청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사랑입니다. 단순히 네가 나 좋아하니까 나도 너 좋아해 줄게, 이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차원의 사랑, 성령의 열매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희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희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기쁨이에요. 뭔가 채워지고 만족해져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이 바로 희락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넘어진 것 같은데, 실패한 것 같은데, 가난한 것 같은데도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이죠. 화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화해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 화평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어내고 갈등을 해결하고, 이전에는 분쟁을 하고 시기하고 편을 막 갈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편이 갈려져 있던 것들을 오히려 봉합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래서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싸움이 있는 곳에서도 그 싸움이 그치고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이쪽 가서 이렇게 말하고 이쪽 가서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대할 때도, 이웃을 대할 때도, 성도를 대할 때도
내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런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인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막 다그치고 너 왜 그러냐라고 말하게 되고 지적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자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비는 너그러운 성품이죠. 주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시듯이 양선은 봉사하고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자 하는, 마치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고요.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이런 자세이겠고요. 그 다음에 온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 의식을 가지고 그 옳은 일에 대해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강인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그저 연약하고 어떤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 옳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거기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사실 죄의 본성은 기회를 봐가지고 그런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살아가기보다는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내게 어떤 결과가 올 거냐를 따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인 이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옳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자기를 굴복시킬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인 거죠. 절제는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자질과 같은 것. 그래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제의 힘이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따로따로 떨어졌다기보다는 우리가 한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생명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들이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돼 있었잖아요. 우리의 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그냥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정욕이 찾아오고 탐심이 찾아오는 거, 이거 도대체 뭐로 설명하지? 예수만 믿으면 전혀 죄 짓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오직 거룩함만 추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왜 못 박혔다라고 말하지 않고 못 박았다고 말했을까? 여기에는 우리가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탐심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생명이 주어졌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성령만 따라가게 되면 욕심을 이길 수 있는데 믿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욕심에 굴복당하고 탐심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제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함께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죽은 자로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는, 욕심에 대해서는, 탐심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에 대해서는 산 자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어떤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여기 자연스럽게 반응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때로는 육체 욕심과 반대되는 일이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거기에 아멘 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가면 우린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는 게 뭐냐? 철저하게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본성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익숙함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